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2, 13절 5계명과 6계명 이어서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찬양팀 음성 마이크는 좀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실 때는 올리시고 이제 끝나면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시고 계시죠? 예. 출애굽기 20장 12, 13절 말씀 두 계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 63문부터 제 65문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10계명의 5계명을 먼저 보고 오늘은 그 다음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보도록 합니다. 유인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한번 질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요. 답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5계명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계명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다음에 그리하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 계명 다음에 그리하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하면에 복이 약속된 것은 오직 유일하게 이 5계명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그 5계명 씩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자 하는가라는 내용이죠. 마이크가 좀 울립니까? 제가 이렇게 가까이 안 해도 하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조금 소리를 낮춰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첫 번째 아마 그게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끝에 빨간색일 수도 있고요. 조금 줄었나요? 예. 괜찮은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5계명은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은 생명이 길리라 뿐만 아니라 잘되리라 라는 것도 있죠. 두 가지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래 살지만 잘되지 않고 오래 살면 그게 복일까요? 잘됐지만 잠깐 살다가 끝나면 그게 복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복은 두 가지 다예요.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끝까지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약속에는, 어떤 계명에는, 제 부모 공경에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다 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실천과 관련해서 그 범위를 넘쳐서 괄호 1번 국가의 권세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괄호 2번 교회의 직분자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사람과 윗사람, 아랫사람과 윗사람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디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에 다 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괄호 1번은 시간 했고요. 자, 큰 괄호 2번을 보면 이 계명은 특별히 어디의 직분자들과 교회의 직분자들과도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목숨 걸고 옹호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권이 무너질 때 무엇의 권위도 무너지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의 권위도 무너지기 때문이었어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문제가 될 때요, 교회적으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목회자가 문제가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목회자, 그 목사님의 문제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해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뭐 권위가 좀 떨어져도 말씀의 권위가 그래도 그 말씀의 권위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다면은 그 목사님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목회를 어느 정도 잘 하시고 계신 거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아무리 준비된 목사님이고 아무리 좀 박학다식한 목사님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사도권이 무너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보죠.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진심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경. 우리 셀원들 조그맣게 보면 교회 차원을 넘어서 셀 가족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셀 가족 모임의 셀 리더가 교회가 세웠지만 또 하나님이 세운 셀 리더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셀 리더의 삶이 문제가 돼서 비난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면 셀 리더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셀 리더가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모든 교회 직분자들, 셀 리더이든지 간에 어떤 팀장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전체를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이든지 간에 이 부모 공경의 원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심으로 그들도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느냐?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무엇하기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여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교회 안에 세운 리더십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작게는 이제 뭐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런 권위들이 있고 또 기관으로 말하면 팀장님이 있고 찬양팀장이 있고 또 뭐 운전팀장도 있고 뿐만 아니라 셀로 말하면 셀 리더들이 있고 셀 리더들이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특별히 히브리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경성하는 것 못지않게 성도들이 경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가르치는 자들이 물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또 은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갑자기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배우자 집사님 이모님이 계시는데 주일마다 꼭 저에게 빵원을 보내주신지 어떤 때는 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만난 것들을 꼭 보내주세요. 제가 얼굴 잘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인데 우리 김태만 장로님인가요? 그 장로님의 따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며 했던 이 곳이 교회인데 늘 배우자 집사님이 오시지만 이 성경까지는 못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인 섬김의 사랑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저를 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분이 여기 오시긴 하는데 배수사 집사님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집사님 오시는 날 같이 좀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될 때가 오겠죠? 예. 차순례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일 하시잖아요. 아멘도 하시고. 자, 그럴 날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건, 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아마 배집사님하고 같이 사시게 될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무슨 길이에요? 그것이 내가 은혜를 또한 받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목사와 회중은 항상 무슨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중은,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할 의무가 있죠. 근데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가 전제가 돼요? 물론 뭐가 전제가 되냐면 여기에는 목사 편에서의 모범적인 삶이 또한 마땅히 전제가 돼야 되죠. 예. 그 전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임에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제는 목사 편에서의 모범적인 삶이 마땅히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즉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듯이 또 어떤 권위에도 영적인 스승이 영적 위에 가르침 위치에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그렇게 세워진 그 권위 앞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경의 의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신자는 어떤 순종하는 신자이죠. 비판 정신만 강하고 비난하고 욕하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일을 이제 순복하지 않는 것은 곧 5계명을 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비판 정신만 강하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성도를 다 졸게 하지? 목사님이 또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네.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또 뭐 찬양은 또 왜 저런 찬양을 부르지? 또 본문은 왜 또 저런 본문을 부르지? 이 본문은 한 3년 전 한 것 같은데 왜 또 설교하지?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설교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0년 안에 한 설교는 안 한다는 게 제 원칙이에요. 뭐 1년 전에 한 것도 까먹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1년 전에 한 걸 또 해도 저 설교를 10년 전에 했는지 5년 전에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 목록을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정할 때 이 설교를 한 번 했어도 언제 하는 걸 꼭 확인하는데 제가 정한 철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2010년 안에 한 설교는 다시 하지 않는다. 10년 만에 한 번 다시 설교해도 10년 전에 다 까먹었으니까 또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네. 평생 제가 여기서 한 3, 40년 목회하다가 20년 목회하다가 예, 참 맨날 새로운 본만 하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비판 정신만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은 성경에 날짜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 목사님. 네? 그렇죠. 안 까먹으면 그러니까요. 예. 안 까먹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설교 해도 또 은혜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까먹으면 사람이 아닌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판만 정신만 강하고 비난하고 욕하기를 즐겨하면 어떻게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어요? 이 목사님 설교 여기다 보니까 2026년, 2005년도 이렇게 6월 4일 적었어요. 그런데 15년 만에 이 설교를 또 하시네? 15년 전에 설교를 또 하시네? 뭐 그러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날짜를 적으시는 분들은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짜 적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요? 아, 이남은 목사님 적으시요? 앞으로 적지 마세요. 내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설교, 예? 예? 아, 그럼 나한테 유익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벌써 알고 있어. 1대진 뭐, 2대진 뭐, 이거 나올 거야. 예, 그렇게 하고 하면서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판 정신만 강하고 비난과 욕하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신 이들, 즉 부모나 손윗 사람들, 국가의 위정자들, 교회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5계명이 엄히 금하고 있는 이 일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또 5계명의 복, 그리하면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직분자들은 통로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아십니까? 맑은 수원에서 수도꼭지를, 좋은 수도가에 수돗물을 이렇게 빨아서 오는데, 거기 오기까지 여러분, 뭐가 잘 보관이 돼야 될까요? 저 저수지에서 여기까지 수도관이나 통로가 잘 줘야 돼요. 만약에 그 수도관이 때가 묻거나 수도관이 문제가 생기면 오면서 어떻게 되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 저 위에서 나에게 오는 과정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녹에 많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맑은 물이 있어도 여기 내가 마실 때는 맑은 물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렇게 직분자들이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 통로의 직분자들이 말씀을 은혜스럽게 잘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공경이 필요합니까? 성도의 공경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통로가 됩시다. 네. 여러분, 서로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도 존경하세요. 어찌 보면 여기에 여러분 직분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는 교회에서 명예한 직분이든 그렇지 않은 직분이든 다 서로의 은혜의 통로예요. 네, 좋은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그 상대가 좋은 통로가 되게 하려면 내가 그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공경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자, 이 복음경경이 바로 3번으로 넘어가면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아랫사람, 윗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관계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5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 3절은 아랫사람인 자녀가 윗사람인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만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쫙 폈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4절은 아비들아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5절은 종들아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절은 상전들아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상전들아. 자, 여기 보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예요.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 3절은 아랫사람인 자녀가 윗사람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 것을 권하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5절과 8절은 아랫사람인 종이 윗사람인 상전에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읽어드리면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9절은 반대로 이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자녀가, 부모가, 종이, 상전이
여러분, 이 관계에도 무슨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은 제5계명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들은 5계명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할 도리도 함께 중시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5계명을 쓸 것이 아니라 제5계명보다 확장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지킬 수 있도록 부모 공경,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 이 공경의 원리를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 모든 세상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5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장수와 번영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장수도 복이지만 번영도 복이지만 따로따로 복이면 완전한 복이 되지 못해요. 장수하는데 오래 사는데 맨날 힘들어. 오래 사는 만큼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어떻습니까? 번영은 됐는데 번영하자마자 집 사자마자 바로 죽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두 가지가 함께하는 복, 공경하며 살 때 하나님 주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원리를 여러분, 내 삶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번성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장수와 번영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제가 당신을 공경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보죠. 참, 그런데 요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고 있냐면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몇십 년 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사람 죽는 장면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사람 죽는 장면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엔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너무 끔찍한 장면이 한 편의 영화 속에요, 수십 번 나와요. 수십 번 나와요. 요즘에는 어떤 정도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옛날엔 보여지지 않던 장면이었는데 총을 쏘면 머리에 맞으면 죽으면 그냥 죽는 장면이 끝나잖아요. 요즘은 어떻게까지 보여주냐면 머리가 박살나는 장면도 그대로 보여줘요. 손이 잘리고 팔이 잘려지는 장면도, 장기가 나와지는 장면도 그대로 끔찍하게 다 보여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명경시 현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이 사람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67번부터 보시죠. 67번부터 69번까지는 제6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67문을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답은 뭡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68문을 보시면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예요?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내 생명만 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69문을 보면은, 그렇다면 자, 무엇입니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을 무엇인지 금한다는 거죠. 자, 이해를 볼까요? 1, 2, 3번을 보면 제1번은 6계명의 이해예요. 이해. 그 밑에 큰 제목 2번의 제목은 제6계명의 의도예요. 6계명의 의도. 그리고 3번에 제6계명의 실천이에요.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이해와 의도와 실천. 자, 첫 문장
다시 일본어로 돌아와서 보시면 성경 우리가 동물들을 죽일 때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양이를 살인하지 말라. 개를 사용하지 말라. 여러분 도축이라는 말을 쓰지 사람을 도축한다라고 말은 또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생명이 다 있지만 개도 생명이 있고 고양이도 생명이 있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고 있다고요? 사람에게만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가 동물을 죽일 때 그것을 살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동물을 주지 않다가 홍수 이후에 주어졌어요. 따라서 동물들을 죽이는 것이 인간 타락의 결과일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살인자들을 죽음에 처해한다고 명하셨을 때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개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양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안 예쁘든 많이 배웠든 안 예쁘든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제 식탁에 무엇이 올라온지 아십니까? 닭도리탕이 올라왔어요. 닭도리탕을 닭을 살인했겠네요, 그러면. 근데 닭을 살인한 게 아니고 닭을 잡은 것이거든요. 닭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닭엔 내가 먹고 마셔도 난 맛있어서 배불러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은 닭은 무엇을 닮지 않았어요? 무엇이 담겨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너무 닮으셨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제 2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의도입니다. 이해를 했고, 의도인데, 의도는 뭘까요? 의도는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문장 보시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아는 보편적인 진리죠. 이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생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십계명 속에 이것을 넣으신 것일까요? 제6계명에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분도 여러분 함부로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은 단지 그 사람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또 하나님이 그를 소유하시고 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남편이든 믿든 안 믿든 내 남편이든 내 자녀 또 내 형제 친구들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분들이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거죠. 자,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인은 그 대상과 가족에 대한 범죄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범죄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파괴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이번엔 나에게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이해하고 너무 소중하고 또 그렇게 서로 대하며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
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무 가치도 없고 또 연약한 인생들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요. 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소유하신 자임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인생들을 대할 때마다 신비롭게 대하게 하시고 귀하게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사랑으로 아끼며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우리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는 곧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뀝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신감이 넘치고 교회에 대한 적대감도 컸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도 강했습니다. 이런 강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그의 학식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힘과 자만심, 확신과 내 계획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눈뜬 자로 살아왔지만 사실 영적인 눈은 감은 채로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방향이 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전복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8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8주차 실행 지침. 첫째, B타입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셋째, 지역 전도하기. 다시 한번 볼까요? B타입 베스트와 만나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베스트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확신되면 바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모임 장소 주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10명 이상 지역 전도를 실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 지침 열심히 하실 거죠?